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요. 네, 뒤에 분들하고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중에 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은데 토요일도 안 오셔서 네, 자주 이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만 저희가 이제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정말 이걸 우리 신앙으로 가져와서 삶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바나바에게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1차 전도 여행지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가자고 말을 합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고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 교회 오빠죠. 엄마 아빠가 돈이 좀 많고 부유하게 큰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요, 크더라고요. 옛날 건물 치고는 굉장히 큰데 그 건물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마가죠. 그 마가랑 요한입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이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요.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바울은 그런 거죠. 이렇게 약한 친구 데려갔다가는 또 전도 여행에 힘이 드니까 안 된다 얘기하는 거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데려가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나오죠. 보면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달라졌으니까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가봤자 도움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이제 40절 말씀인데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심히 피차 이제 다툼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떠나죠.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심히 다투게 된 이유가 뭐죠?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정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당들이 왜 싸울까요? 제일 쉬운 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리 싸워도 대의 명분이 있으면 힘을 합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일절 한 푼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싸웁니다. 자기들의 이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을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갈라졌죠? 빨리 눈치채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얘기해 주는데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친구랑 말다툼해서 싸웠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몇십 년 동안 얼굴을 안 봤대요. 그런 분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없으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어서는 안 되고 풀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다툴 수 있다. 생각이 다르면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건 그죠? 하나님도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도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나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그럼 다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는 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냐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순종의 반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불순종의 반대가 뭐죠? 답을 먼저 얘기했네요. 순종이구나, 순종. 불순종의 반대가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게 순종인 거죠.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 고민 안 해보셨죠? 회개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게 회개예요. 뭐 돌아선다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지 않는 게 불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과의 다른 생각, 그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 막 빛으로 막 음성을, 뭐 예를 들어 학성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주시는 음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주시냐, 그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말씀에 비춰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고 교정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하고 바꾸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을 하면은 그 내 생각을 그 말씀과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일치시켜야지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과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불일치시키는 것.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주셨냐면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생각들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그
그거에 맞추는 게 순종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못해요. 사실 알면서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냐면은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잘 나갈 때는 생각 안 바꿉니다. 인생이 너무 잘 될 때는 생각 안 바꿉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언제 바꾸냐면 잘 안 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뜻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뭘로 하나님과 싸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뭘로 싸울까요? 싸움의 가치나 있나? 생각을 해보셨죠? 근데 싸워요. 뭘로 싸울까요? 그럼 말로 싸웁니다. 말로. 자, 말라기 3장 1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의 표현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 사람의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자기의 의지를 어디다 드러내시냐면 물론 성경 말씀이 있지만 어디다 드러내시냐면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로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세요.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 뜻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인간인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 의지가 담겨 있어서 내 뜻을 말로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내뱉는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제가 뭐라 해서 하나님과 싸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 100패죠. 뭐 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뜻이 내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어요. 이런 원망과 불평 그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대적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 안에 말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그냥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고 내 속에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르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점 100패.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느냐 했을 때 80~90%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돈 생각을 하고 삽니다. 돈. 너무 거룩하게 저를 쳐다보죠. 조 목사 오늘 이상하네.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돈의 어떤 이제 이야기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냐면 돈과 연관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러면 작년에 입었던 롱패딩 올해 유행이 떠났습니다. 쇼패딩을 입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생각이 먼저 들죠? 돈 생각이 들죠.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돈 생각하는 거. 여행을 간다. 여행 간다 그러면은 여행 간다는 걸로 끝나나요? 돈 생각이 납니다. 화장품 사면요? 저는 화장품에 무슨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비싼 게 있고 중저가가 있고 저가가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고급 사고 싶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돈 생각이 먼저. 그래서 중저가로 사잖아요. 여러분 다 고급만 사시는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대부분이 뭘 생각을 하냐면 이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의 90%가 다 돈의 영향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영국 발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과 인간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과 인간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이 충돌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생각이 다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90%는 이 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돈이 얼마 들까 이러면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때 돈부터 생각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오기 전에 돈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그러면 돈이 얼마 들까 이 생각하고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벌써 돈부터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돈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얼마 들지? 라고 하면 그 돈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그게 돈의 주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때에 그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앞에서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돈의 개념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이 말씀 많이 읽으셨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면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하루는 안식을 하십니다. 그렇죠? 저 말씀에 의하면.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루만큼은 일의 제한을 두셨어요. 그 일의 제한. 그러니까 하루의 제한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질로도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분의 9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이것을 예배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을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이 6일도 내가 쓰고 하루도 내가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 6일도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다시요. 11조란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0의 9도 내가 쓰고 10의 1도 내가 쓰면 하나님께서는 10의 9도 문제를 삼으십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2장 2절 3절
저 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 마음대로 일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하루만큼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의 1, 10의 9도 네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의 9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10의 1도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10의 9도 문제를 삼으십니다. 예배 부분에서도 6일은 네 마음대로 쓰는데 그 하루마저도 네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그 6일도 하나님이 문제 삼으십니다. 이게 지금 저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시간과 물질이 나에게 통치받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시간과 물질이 나에게 통치받고 있느냐, 나에게 제한받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참석한다는, 주일에 이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통치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6일도 내가 쓰고 하루도 내가 쓰면 하나님께서 그 6일마저도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10의 9도 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10의 1을 하나님 달라고 했는데 그 1마저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9마저도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저거를 너무나 간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제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내 생명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돈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돈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또 심지어 돈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돈 속에 있는 돈 속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 돈에 있는 속성이 문제입니다. 돈을 부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돈 선하게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쌓고 채워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죠. 돈이 있어야 생활도 하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선한 사업도 하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돈의 용도죠. 누가 이거를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의 용도를 누가 부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의 용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11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용도예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게 쓰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돈의 속성이에요. 돈의 속성.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속성이 뭐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대우해달라.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 저 바울인데요, 저 베드로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돈하고 하나님 같이 안 섬길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대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는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는 진실적으로 나는 진짜로 믿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 나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인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이거 이상하게 들으셔가지고 돈 벌지 말라는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100억을 준다 라고 했을 때 100억을 주면서 너 하나님을 선택할래? 100억을 선택할래? 이러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고민이 됩니다. 저도 이 질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100억을 준다? 한 1년에 1억씩 써도 평생을 다 못 씁니다. 한 달만이라도 하루에 1억씩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100억을 누가 준다? 너 하나님 선택할래? 100억을 선택할래? 제가 고민했어요. 저도 퍼센트로 한번 내봤습니다. 하나님, 100억 좋죠. 우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습니다. 다 바꾸고 싶습니다. 아내만 빼고 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70% 정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저는 100%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100억이 딱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눈이 반짝반짝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100억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선택할래? 100억 선택할래? 고민해 보세요. 누가 100억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약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그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지금 명하라는 거예요. 뭘 명하냐면 세상은 돈이 힘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힘이 아니다. 교회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다. 뭔 질서가 있냐면 돈이 힘이 아니다. 교회는 돈이 힘이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게 해라 라는 거예요. 돈이 있더라도 마음을 높이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이 있는 사람이 다 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지시하는 위치에 있어요. 아닌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지시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가 따라오냐면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이 있지만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지만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을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 보면 17절 18절도 있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17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보셔가지고요, 여러분 선한 사업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셔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선한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만 헌금하고 그 돈으로 우리 살림만 하고 우리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선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게 해외 선교고 그게 국내 선교고 보내야 돼요. 구제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터를 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하나님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맞고, 그것을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선하게 보고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선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에 이 돈과 이 하나님을 잘 정립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선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돈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틈을 노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면 우리 아나니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이 돈은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 왜 돈 숨겼냐? 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왜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 얘기를 하죠. 사탄이 왜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러니까 결국 돈에 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차원 가운데 사탄의 답이 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왜 사탄이 너를 지배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왜 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왜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줬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거래를 해요.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 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에 그 가룟 유다를 왜 사용하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왜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떤 틈이 벌겨진 거예요. 그 틈이 뭐냐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을 그때에 마귀가 발판 삼아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 가룟 유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잠언 30장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기자가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잠언 기자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 부자 돼서 하나님 섬기는 거 자신 없습니다. 나 가난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산다는 거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적당히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자기가 부에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내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 나 그 말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적당히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요. 자족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힘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시지 않으면 이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부자가 돼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족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영적인 거라, 이 영적인 것에 매이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귀의 속삭임에 놀아난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하나님 섬기죠. 돈이 있어야 하나님 사업하죠. 돈이 있어야지 생활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돈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의 그 용도는 진짜 있어야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에 매이면, 그리고 그 영적으로 돈에 그 사탄의 틈을 보여주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면은 이런 돈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처음에는 같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고 돈만 쫓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갈 때에, 우리가 청지기 사상으로 살 때에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그런 영적인 것에 다시 한번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손을 올리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하나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